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얼마나 유용한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일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거나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와 살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야말로 인생을 살리고 복되게 이끄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큰 관심은 백성들의 샬롬입니다. 샬롬.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샬롬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샬롬을 추구하다 보니까 전쟁터에 서 있다 하는 사실을 제가 자주 잊어먹습니다. 내가 너무 평안하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은 영적인 싸움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인식을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테인데 이것이 잘 인지가 안 되는 거죠. 인식이 되었다 또 잊어먹고 또 잊어먹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전쟁을 영화를 보나 역사를 보면은 365일 주구장창 전쟁하는 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났어도 전투가 일어났다가 또 한 몇 주 아니면 몇 달 또 소강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전투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반복되는데, 우리가 너무 후방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하게 요구되는지 하는 것들을 자주 잊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을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챗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죄로 망하게 된 도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위대한 기도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 전, 지금도 99세니까 99세 때니까 얼마 전입니다.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창대케 하리라 하는 약속을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 했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나라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비다, 그런 뜻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죠. 그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누구에게 했죠?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18장 1절에 보면 마므레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전모에 대한 것들을 제목처럼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더위를 피해서 텐트 입구에 서 있을 때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보면서 내 주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극진하게 대접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같이 있었는지 같이 있은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세 사람밖에 못 봤다 그랬으니까. 그 세 사람과 식사를 대접하면서 지내는데 거기 보면은 세 싸, 밀가루 세 싸라고 해서 한 싸가 7.2리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죠? 그러니까 세 싸라고 해서 약 22리터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빵을 구웠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강대한 나라 또 천하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사자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먼저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낸 이유는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들의 죄악을 확인하고 또 그곳에서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먼저 보내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아브라함 앞에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2절에서 23절 막바로 이어지지만은 아마 제법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대라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눈에 의인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욥을 의인으로 자랑했지만은 욥의 하는 행동 속에서 연약함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려는 사람을 의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런 사람이 좀 있지 않겠나. 근데 그렇게 말을 꺼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거죠. 50명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하고 6번이나 계속되는 강청이 이루어집니다. 50명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의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불의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다 죽여버린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27절에 보면은 티끌 같은 나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인이 부족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2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의인을 40명 찾는다면 어떡하실 건가요? 30절에 가면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30명을 찾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또 31절에 보면 내가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그러면서 20명이면 어떡하십니까? 32절에 내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을 찾으시면 어떡하실 건가요? 그렇게 계속 6번이나
기도를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있습니다. 결국 10명 밑으로는 더 이상 못 내려갔어요. 7번 해도 될 텐데 6번까지 내려가서 또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기 가족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아내 둘, 그 다음에 롯과 아내 넷, 그 다음에 딸 둘, 6, 사위 둘, 8. 그러면 그 중에 한 둘만 더 찾으면 10명은 될 텐데 10명 정도는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너무 자꾸 빼나가니까 민망해서 더 이상 못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질 수는 없죠. 왜? 2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루어 짐작해 볼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다고 해서 살려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브라함은 따지고 또 따지죠.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고 어떻게 했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하나의 가능성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가능하면 가족들이 혼자 된 과부를 돌아보아주라 그랬습니다. 특히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신랑이 빨리 죽은 과부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과부들을 교회가 참 과부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일을 했다 그랬죠. 요즘같이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능력이 많은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남편이 사라졌다는 것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많아지니까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친척이 있으면은 친척들이 자기 친지된 과부를 도와, 그래서 친지가 없는 과부들을 교회가 잘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보면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을 때 있죠. 뭡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브라함은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조카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 하나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작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당연히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해주는 사랑을 가리켜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한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감해주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인류의 양심 속에 살아있는 공통된 마음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선교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아이의 사진 한 컷은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진을 하나 잘 찍음으로써 수많은 후원자들이 그 후원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진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동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에베소 4장 32절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불쌍히 여긴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문제없이 누구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고 또 힘든 자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서로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몇 살이 되면은 몇 년을 같이 살면은 이것이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사이를 보면은 서로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보이시죠? 웃으시는 건 보인다는. 저희 집사람과 저를 보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보이나요? 보이죠? 네. 저 젊은 사람들 누가 있나? 우리 김선희 집사님하고 우리 최정 집사님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기나요? 요즘? 저기 최정 집사님 그러는데 속을 내다마시고 이 말 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잘 안 생기고 저기 왜 나한테 대드냐, 나를 걸고 넘어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오래 살아보면은 저거가 대드는 것이 아니었구나, 저거가 안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몇 년 만에 깨달았댔죠. 16년 만에 깨달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까지 한 2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저기 왜 나를 힘들게 해, 이것이 아니고 저기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밖에 행동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해서 생명부지에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곳입니까? 지금은 물속에 잠긴 도시죠, 그죠? 어디입니까? 사해바다가 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딤 골짜기라고 불렸고 요단강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 지역, 그 지역이 아마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는 그 시딤 골짜기에서도 물이 흘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고각을 안 살펴봐서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소돔 고모라 멸망 이후에는 더 이상 밖으로 강물은 흐르지 않고 들어오는 물만 있는. 그래서 이 시딤 골짜기 근처에는 5 도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소돔 고모라가 가장 큰 도시였고 그 옆에 작은 도시가 성경에 언급되죠. 소알이라는 작은 도시가 이 시딤 골짜기에 있었던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소알은 한 5,000명 정도 백성들이 살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한 5만 명씩, 지난번에 그리스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큰 성읍으로서 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모여 살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는 거죠. 그죠?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 보였던 풍족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또 그 소돔으로 롯이 떠나고 나서 뒤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곳이 소돔 고모라였고, 하나님 앞에서는 악하고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 소돔 고모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 기도도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셨을까? 자, 롯을 구하라고 알려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들을 소돔 고모라 땅으로 보내면서 이미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할 작전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 대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기 전에 이미 세 사람을 떠나보냈고 그들은 소돔을 정탐할 뿐 아니라 그곳에 있는 롯의 가족들을 건져내려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고 싶은 의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알려주고는 안 가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열국의 압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의 그 열국의 압이 된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종 이런 생각을 가지시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이삭을 바치라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고 싶으셨고, 욥을 사단 앞에서 자랑하시면서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이 기도와 또 바울의 기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내 친척들을, 내 친지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와 방문한 그런 대단한 기도였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얻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모습, 그것이 이제 열국의 압이 된 모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고 또 보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대견스럽게 생각하면서 떠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소돔은 멸망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깊이 새겨졌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은 사실 인간이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위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게 함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실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잖아요. 또 꿈과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을 보내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세 사람을 대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등장하셨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철없는 우리 아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때로는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힘들게 사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연처럼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장면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소돔 고모라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더 객관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른 사람 가운데서 가족과 친지들, 또 관심 있는 사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처럼 불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부분들이 여럿 나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세상, 그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할 때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때는 무너진 곳을 막아설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최일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영혼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는 놀라운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는 것이 생각나죠.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시간과 물질까지 기쁘게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것은 영적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는 하나님이 마귀가 어떻게 손댈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겁을 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음, 지옥으로 보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실거리며 살게 만들어서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 영혼들을 생명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멸망을 향해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날마다 관계하고 지내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그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의 크기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과 죽은 듯이 살고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